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찬양이 말씀이 되고 기도가 되고 찬양만으로도 예배가 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하네요. 처음으로 금요일에 오신 분들이 약간 오해할까 정리하는데, 원래 우리 금요일은 평신도 사역의 밤으로 청년들이 셀별로 나눠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다 하고요. 목사는 리더들이 준비가 안 됐을 때 간단하게 메시지 준비해서 하는 형태라 오늘 똑같은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순서나 이런 내용들이 청년들이 정해서 한다는 부분을 이해하시고 오리지널 순복음교회 예배 형태가 아니면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연합 예배에서 이렇게 찬양 중심으로 되기 위해서 가장 짧은 메시지를 어떻게 전할까 생각하다가 교회에 주는 가장 귀한 메시지 두 부분을 가지고 함께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과 7장 12절 말씀으로 나누도록 하겠는데요. 제가 파워포인트를 띄웠으니까 성경 찾을 분 찾고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22장 37절 익숙한 말씀들이죠. 다 준비되셨으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같은 맥락에서 뛰어넘어가지고 7장 12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특별한 날입니다. 두 교회가 함께 모여 함께 찬양하고 또 말씀을 함께 나누는 시간입니다. 찬양 가운데 함께 하시고 늘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시간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기뻐 받아주시며 또 부족한 종이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인도하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교회에 향한 뜻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하기만 하고 다짐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읽었던 말씀 마지막 7장 22절은 황금률이라고 그러죠. 골든룰. 그것이 꼭 크리스찬이 아니라도 세상적으로 살아도 반드시 맞는 부분이라서 그 부분과 정리해서 말씀을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율법학자가 와가지고 율법 중에서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냐고 물었을 때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Love the Lord your God with all your heart, with all your soul, and with all your mind. 그리고 두 번째는 Love your neighbor as yourself. 두 마디로 하나님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은 10계명을 요약하기도 하죠. 1계명과 4계명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을 사랑하는, 이웃을 사랑하는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니까요. 근데 이 두 가지를 얘기하시면서 그것이 성경의 모든 것의 축약이라고 얘기합니다. 스크립처. 결국은 이 두 개가 성경에서 우리가 요구하는 모든 것이라고 요구하는 것이죠. 우리 흔히 다 알고 있는 얘기지만 다시 한번 새롭게 하기 위해서 말씀드립니다. 조금 같은 맥락이지만 걔를 조금 달리해서 누가복음에는 또 역시 율법학자 와가지고 그것도 시험하려고 그러죠. 제가 구원을 영생을 얻으려면 무엇을 해야 됩니까? 앞에 시험보다 조금 더 구체적이죠. 우리가 믿음의 근본 목적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됩니까? 하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물어보죠. 성경에 뭐라고 써있더냐? 너는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것은 제 목회에서 가장 중심을 이루고 있는 말씀입니다. 성경에 뭐라고 써있느냐? 네가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래서 늘 저희는 강조합니다. 성경에 써있는 말 외에는 하지 맙시다. 조금 지루하고 딱딱해도 다른 데 다 들을 수 있는 얘기는 거기서 하라고 하고 우리는 성경에 있는 말만 합시다. 그 성경이
오늘 이 땅 호바트에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어떻게 이해되고 적용돼야 되는가는 해석의 문제겠죠. 그것만이 그래서 How do you read it? 그렇게 얘기할 때 똑같이 그가 얘기해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잘 알죠? 우리 다 알고 있고 뭐 그거 뻔한 얘기를. 근데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맞아. 그렇게 해. Do this and you will be learned. 그렇게 해야만 산다는 거예요. 아는 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행함이 있는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Do this and you will live. 주님이 분명히 얘기했어요. 바울 사도가 어떻게 했든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럼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정리해서 봅시다. Love the Lord your God.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부분이 결국은 워십이죠. 우리의 예배죠.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가득하면 우리 가운데 찬양이 나오는 것이고 그 찬양은 예배로 연결되는 것이죠. 반대로 우리 가운데 세상 쪽에 가득 들어있으면 비어있으면 워십이 아니라 우월이 걱정들 어둠으로 빠져들어가는 것이죠. 교회 가장 중요한 거 워십. 오직 우리가 존경받기에 마땅하신 그분을 우리 입술을 열어서 찬양을 높이는 것이죠. 왜? 이사야서는 분명히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우리들 창조하셨는데 그 이유는 뭐냐? 그들이 나를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이 내가 예배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시기에 하나님 목적대로 산다고 하는 우리들에게는 늘 크리스찬들에게는 늘 찬양이 기쁨이 기도가 감사가 예배가 넘쳐야 할 것입니다. 신명기에서는 다시 한번 이 부분을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죠. 하나님 너희들이 요구하는 게 뭐냐? What does the Lord ask for you? 뭐 하는 거냐? Fear the Lord.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믿고 하나님 역사하고 이 자리에도 이 오늘 예배 가운데 있다는 것을 느끼고 그래서 그분의 방법대로 살아가면서 love him. 그를 사랑하고 그분이 전적으로 섬기는 것. 어쩌면 50이라는 건 섬김이죠. 하나님을 그 몸된 교회를 섬기는 것이겠죠. Serve the Lord with all your heart and soul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리고 섬긴다는 건 뭐냐? 주님이 너에게 명령했던 말씀을 따라하는 것. 내가 뭐 하나님 종입니까? 남들 뭐 목사 좋으라고요? 그런 거 아니라니까. 이게 내가 얘기한 오늘 이 말씀 여러분에 드린 today 이것은 for your own 것. 너희들 잘 때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용해 먹고 해꾸자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하시는 그 말씀 순종하는 자만이 그를 아는 것이죠.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복주게 사신 거라는 걸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찬양도 너무 은혜롭게 잘해주셔서 감사한데 그 찬양이 늘 그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죠. Continue offer to God the sacrifice. 찬양의 제사야. 예적처럼 제물을 바치고 하는 내용들이 찬양으로 하라. 이것이 진정으로 너희가 주님을 믿는 입술의 고백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지금 찬양하는 이 아름다운 모습 이것을 늘 하나님 기뻐 받으신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라는 얘기였고 그래서 이를 더 나가면 로마서는 이제 새로운 피조물을 우리는 우리의 온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 As living sacrifice. 그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인데 실제는 입으로 우리가 입술로 고백했던 것이 삶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의 삶 구석구석에 작은 예술로서 살아가는 이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 하나님 바라는 영적 예배는 영적으로 성령이 어떻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 스피리추얼 액트 오브 워십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의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것 이것이 우리의 1차적인 목적인 것이에요. 그런데 어때요? 세상은? 알아. 하나님도 알고 어찌 보면 대한민국이 이렇게까지 된 것도 다 하나님의 요소를 따지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우리가 이 호바트 땅에 와서 나름대로 부족하지만 온전치하지만 정착할 수 있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도 알면서도 그들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할 줄도 모르고 감사할 줄도 모르는 세대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것, 이 부분이 첫째고요. 두 번째로는 내 이웃을 너와 같이 사랑하라,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나를 사랑해야 남을 사랑하는 거죠. 그죠? 나는 뭐 나 아무것도 아니야 그리고 이러면 하나님 하는 사람 같은 수준으로 올지 내 아이덴티티를 분명히 해서 나는 하나님 자녀니까 나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고, 그런 하나님을 나를 사랑하듯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이것이 소위 말하는 사역이에요. 우리의 목회 사역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을 존중히 알고 하나님의 사람들의 가치를 높여주고 그들을 하나님 사람으로 가게 하는 미니스트리, 그게 사역인 것이죠.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다시 한번 강조하셨죠. 내가 아까 있는 10계명이니 모든 것도 다 얘기했지만 새로 계명을 얘기하는데 서로 사랑해라. Love one another.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내가 너희들 사랑한 것처럼. 내가 너희들 사랑했으니 너희 마땅히 사랑하는 게 좋지. 나는 너희들 위해서 목숨까지도 바쳤는데 이제 너희들 그 마음을 좀 해봤으면 됐잖아. 이제 그만 좀 하고 하나님 좀 제대로 돌아와서 해봐.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 사랑한다고 얘기하겠어요? 어떻게 내가 부족한 사람인데 하나님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어. 목숨까지 내주시고 죄인된 우리를 먼저 그분이 사랑하셨기에 우리는 사랑하는 거죠.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형제를 특히 서로 사랑하라고 형제를 미워한다면 너는 지금 거짓말이고 믿음이 잘못됐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보이는 형제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런 이선이 어디 있어? 하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데 살다 보면 어떻든 이렇게 남들에게 선한 일 할 수 있는 게 기회인 것 같아요. 우리는 여러분들 처음 오신 분들은 한 그 젊은 여성의 장례 예배 모습들을 볼 수 있었던데 완전히 말기암에 걸려서 로얄 호바트 병원에서 거기에 환자들이 많다고 그 신유원사도 있고 교회를 가라고 해서 우리 교회에 왔었는데 참 정말 열심히도 섬겼던 것 같아요. 그리고 장례식도 다 돈 걷어서 치러주고 했던 이 아름다운 모습들을 보면서 나는 늘 자랑스러워. 그런데 우리가 자랑스럽다면 애국인들이 함께 동참했던 사람들이 대단한 교회라고 자기들 삶도 퍽퍽한데 장례비 해주는 자기가 다 돈을 내가지고 그렇게 했다는 거. 물론 반갑게 하고 기도해 줄 수는 있지만 그걸 안전히 장례 쳐주고, 아니 자기 부모도 있고 동생도 왔는데도 뭐 거다가 돈 좀 남았다고 김낙균 집사님은 동생 가는데 용돈을 줘야 되겠습니다. 나보다 낫다 내가 생각을 했습니다. 기회입니다. 우리는 언젠가는 천국에 가서 다시 만났을 때 우리 아름다운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기회요. opportunity. 어떻게 특히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는 잘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특히 모두에게도 잘해야 되죠.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잘해야 돼요. 믿음의 식구들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잘해야 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 불쌍해서도 우리가 다가가서 해줘야 되고, 그렇게 하지 우리가 가까운 사람에 그러면서도 모른 척하고 내게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음에 할게 뭐 이런다면 우리는 믿음을 저버린 사람들이고 안 믿는 사람보다 더 나쁜 사람들이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사람을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 주셨던 얘기고요. 그런데 그 사랑이 왜 어렵냐면 말로는 누구도 해요. 입 서비스만 하지 말라는 것이죠. 나 love you. 말로 하지 말고 직접 행동으로 보여. 진리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때문에 형제를 내 몸같이 사랑한다는 게 쉽지 않죠. 그 어려운 일을 우리는 해야 되죠. 우리는 하고 있죠. 그러므로 인하여 우리가 옛날보다 못해졌나요? 서로 지금 그렇게 뭐 대단한 가진 것도 없어도 늘 기쁘고 청결한 삶 가운데 서로 찬양하며 갈 수 있는 것, 이것들이죠. 마태복음에서
그 이제 제자들 데리고 예수님이 너희들 나를 뭐라고 생각하니 했을 때 베드로가 하나님은 메시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라고 얘기했었을 때 그 믿음, 그가 구세주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믿음의 사람들, 고백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죠. My church, I build my church. 주님의 그 교회를 세우겠다고 그랬었는데 그렇게 세운 교회. 그러니까 하나님이 서로 하나님을 높이고 또 이웃을 사랑하게 하기 위한 그 시스템으로 이 땅에 만든 게 교회예요. 주님이 가시면서 내가 하던 일도 너희가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 만들어놓은 내 교회가 그것이 교회인데 교회가 하나님이 위임을 하셨죠. 그래서 그것을 그레이트 커미션, 대위임. 아까를 대계명이라고 하면 이건 그레이트 커미션. 하나님이 하셨던 일, 주님이 하셨던 일 우리한테 맡겼는데 뭐라고 그랬습니까? 가서 제자 삼고 그들에게 침례를 주고 그래서 내가 너희들이 했던 말을 다 지키게 해라. 가서 제사 삼는 것 전도고 선교죠. 그들을 침례주며 한 지방교회, 화트 순복음교회, 혹은 비전교회의 멤버로 한 가족을 삼는 것, 그래서 그들과 함께 교제하며 가는 것, 이게 펠로십이죠. 그러니까 침례는 지역교회 한 소속으로도 확인되는 것이에요. 물론 주님의 십자가에 돌아가심과 부활을 얘기하지만 그런 의미겠죠. 그리고 그렇게 된 성도들은 계속 우리는 평생 배우며 공부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제자로서 늘 배우고 순종하죠. 이렇게 교회에 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교회의 소명이 뭐냐? 다 정리됐어요. 하나님 사랑하고 예배드리고 그 다음에 사람들 사랑하고 그것이 미니스트리고 그리고 우리는 전도하고 그래서 그들과 함께 교제하며 계속 하나님의 제자,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 이것을 해야 되는 것이 교회의 목적인 것이죠. 이 부분을 우리는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걸 어떻게 해야 되냐는 문제에 있어서 결론적으로 왜 이 말을 썼냐면 똑같은 표현이 돼서 This sums up the law and the prophet. 앞에 얘기는 두 마디가 성경의 모든 걸 요약한다고 그래놓고 나서 또 다른 장에 가서 7장에 가서 이 말이 성경을 다 요약하는 거야. 이러니까 결국은 같은 말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그건 어떻게 하라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백성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제자 삼고 침례를 줘서 삼으며 그들을 하는 것,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해야 되냐? 남이 너한테 해줬으면 하는 방법대로 네가 해라. 우리가 남한테 다가서고 말씀을 복음을 전하고 하는 모든 것들에 이게 가장 행동 지침이에요. 그것을 골든 황금률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하라는 것. 누가 나한테 이렇게 줬으면 하는 생각이 든다면 내가 먼저 액션을 취하라는 것이죠. 내가 이건 참 싫다면 나도 하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죠. 부정적으로. 이 말이 요약된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부분과 내용에서 내가 남한테 대접받고 싶어하는, 누가 나한테 좀 해줬으면 하는 생각이 있으면 내가 하라는 것이죠. 그것은 인간관계도 그렇고 교회관계도 똑같죠. 그것을 역지사지라고 그래요. 역지사지. 중국처럼 역지사지. 입장 바꿔봐. 그런 얘기죠. 그 사람 신발 신고 본다는 거죠. 여기 6장 하나, 9장 하나 놓고 서로 보면서 그러네요. 서로 보면 시간이 다를 수 있고, 시각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까, 입장 바꿔봐. 생각해보자는 거예요.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억지로 안 되는 것이고, 우리 성도들은 너무 착해갖고 전도 나가라 그러면, 마음에 쓸, 모슬림의 믿음에서 그렇게 성실하니까 어떻게 거기 와서 교회 나가라고 그렇게 말해요? 이렇게도 할 정도로. 근데, 그런 건 아니야. 그런 건 아니야. 좋은 것은 강요가 필요한데 어떻든 그 입장 바꿔 생각해 보는 것, 이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죠. 몇 차례 인용됐지만 우리의 성공의 비결, 그것은 비록 크리스찬이 아닌 세상적으로도 분명히 정리할 것은 공짜 정신이 없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 먼저 줘야 돼요. 선교도 주면서 베풀면서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우리 얼마 전에 그 모처럼 비전교회 다 아시는 분도 있고 처음 모르시는 분도 있어 얘기하는데 우리 ACC 컨퍼런스가 론세스톤에서 갔는데 어떤 한 분이 우리 교회를 굉장히 그 다민족 그 예배에서 성공된 모델로 나한테 묻는다고 그래서 노 목사님 같이 그래서 노 목사님 어린지 듣더라고요. 저는 다른 일 때문에 빨리 오기도 하고 할 말도 없어서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가난한 교회가 다민족 교회 하는 건 참으로 쉽지 않습니다. 다민족 교회는 헌금 바구니를 돌리는 게 아니라 우리 있는 거 다 퍼주는 것입니다. 줘도 한도 없는 특히 호바트는 특수지역에서 중국 애들 절대 헌금 안 합니다. 그들 있는 대로 다 해서 돕고 하고 이어진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열매를 맺어요. 절대 그렇게 뿌려놓은 씨앗이 공짜가 안 된다는 생각들을 하는 것이죠. 서로 그들이 못해도 가서 소문을 내요. 호바트에서 제일 너그러운 교회. 헌금 바구니 안 돌리는 교회. 좋다는 얘기 아니라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그렇게 진행됐는데 그렇습니다. 절대 공짜 아닙니다. 잘못 먹어놓으면 코도 끼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자꾸 베풀면 이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하면 언제가 그들은 주님으로 돌아올 수 있다고 하는 것들이죠.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내가 대접하라, 내가 먼저 하라, 내가 액션을 취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렇게 보면 갈라디아서가 다시 한번 그걸 정리해갖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들 사랑하는 말을 다시 한번 한마디로 딱 요약한다면 Love your neighbor yourself라고 다시 한번 요약하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어떤 모습으로 나오느냐?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수고하는 사역자들을 존중하고 그 권위를 인정해 주는 것. 그리고 그 중에 내가 해야 될 몫을 내가 스스로 같이 짊어주는 것. 이것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서밍업이라고 그랬는데 다시 얘기했던 아까 마태복음에서 얘기하는 네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에게 대접하라 그렇게 했던 것도 다 성경의 요약이라고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같은 말이에요. 동전의 앞뒤 양면인 것이죠. 굳이 얘기한다면 앞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은 원리 그렇게 해도 원칙이고 그것을 어떻게 사랑하느냐는 문제는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죠. 그것이 액션 플랜, 시행 방법 어떻게 해야지 행동 강령을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 사람은 어떻게 네가 먼저가 베풀어 내가 이제 해줘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다시 또 비슷한 말로 요약했다고 나오는 것 중에 하나는 서로 짐을 져주십시오.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바탕하는 것을 모두 이루는 것입니다.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하나님은 백성들을 사랑하는 것, 그것은 내가 있는 것을 주면서 내가 먼저 베푸는 것, 그리고 그들의 고통과 어려움이 있을 때 내가 한 백성의 짐을 갈라지는 것, 이것이 우리 될 것입니다. 오늘 모처럼 함께 모여서 이렇게 찬양 가운데 은혜 주셔서 감사하고요.